갈수록 더 나아지죠. 그것은 곧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좀 거창한 이름 그런 타이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신에 이끌려 살다가 북이스라엘의 최초로 육신의 길을 만든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길, 즉 두려워하여 불신앙적인 표준을 만든 길을 우리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자기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린다면 자기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라고 말을 했죠. 이 북쪽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너희 르호보암은 가라 라고 하면서 이 북쪽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알고 이 르호보암이 마음을 좀 돌이켜 보려고 역군의 감독까지 이제 보냈지만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군의 감독 아도람까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 도망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본문이었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즉시 군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18만 명 모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올라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올라가지 마.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르호보암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경솔하고 충동적이며 불신앙적인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의 길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왕은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 선택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나눴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죠. 그들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 노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이 심하니까 그것을 좀 감해주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했지만 르호보암 왕은 듣지 않았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르호보암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니까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말이 흡족하여 북쪽 사람들에게 전갈 채찍으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말에 사달이 났죠. 이렇게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내가 이제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이번에 르호보암의 신하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분노에 휩싸인 왕에게 그 길을 멈추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인데요.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르호보암 주변에 있었기에 르호보암이 자기가 가던 그 복수의 길을 멈추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스마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용기 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누군가는 음성이 되어서 그 직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상황과 영적인 수준에 맞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압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지금은 여로보암,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부터는 여로보암 관점에서 이 문제, 즉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지 않고 돌이킨 문제를 여로보암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로보암은 남쪽 유다가 침공해 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침공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여로보암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르호보암을 딱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이 알아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왕국을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로보암이 알 때 여로보암의 마음은 든든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 때, 또 황망한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그거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설교니까 당연히 진짜겠죠. 진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할 때는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평강 가운데 머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2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자기 성읍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어디를
건축했다 그러죠. 처음에 건축한 게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세겜은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게 여기에 이제 뭐 북이스라엘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고 성읍을 쌓기 시작한 건데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건축한 것도 끝내지 않고 또 보십시오.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어디를 건축했다 그래요? 분우엘. 그래서 분우엘은 어디냐면 야곱과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분이엘이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이 분우엘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엘 그곳은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곳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환도뼈가 뚝 부러지는 일이 이 분우엘 또 다른 이름 분이엘에서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완전히 꺾인 곳 그게 바로 분우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이곳에 다시 지금 성을 건축한 겁니다. 희한하죠? 이곳은 요단 동편이에요. 아마도 이 여로보암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오는 이런 중요한 통로에 성을 쌓아서 동편 지파를 통제하고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마도 이 분우엘에 성을 쌓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은 세겜에도 성을 만들고 곧이어 분우엘에 또 성을 쌓았을까요? 아담의 아들인 이 가인, 그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유리하면서 즉 방황하면서 다니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되죠. 그때 가인이 내가 이 짐을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죽일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 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세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 표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불안해져서 결국 가인이 했던 것은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녹성을 쌓았죠.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가두게 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할 때 결국 자기 손으로 지은 것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도 그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어서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된 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르호보암 통치를 싫어했나요? 그것은 자기들이 고역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노예처럼 불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내가 당신네들이랑 우리는 같이 있지 않겠소 라고 북쪽만 따로 살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을 앞장 세워서 반역을 했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또 세겜을 건축하고 또 나아가서 또 요단 동편 분우엘의 성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럼 고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은 교만한 마음에 그들을 계속 고역을 시키려고 했다면 여로보암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들을 고역시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역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기 성을 쌓으면 그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이제 2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아니 지금 여로보암이 세겜과 분우엘 성읍을 쌓았는데 그 두려움이 지금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는 이 두려움이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서 근거가 없는 신념, 즉 망상이 시작되는데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때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백성들이 아니죠. 그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주,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면 우리의 이 뇌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오히려 불안한 상태, 그것보다는 확실한 절망,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상입니다. 망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지금 잊은 게 있어요.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주어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얻으려고 해서 그걸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조각 천을 떼어서 그냥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11장 38절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손에 온 것 내가 뭐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학자같이 이걸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랍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다스려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는 알아도 두려운데 어떡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성을 쌓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그 두려움으로 만든 길, 내가 만든 그 길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이제는 그걸 몰라서 만든, 그 두려움으로 만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았는데 이거 놓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내면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그리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시는 방향, 계획들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두려움으로 만든 나의 길을 없애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만든 나의 길을 없애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진솔하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는데요. 여로보암은 근데 결국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기 성을 쌓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망상으로 가는데요. 결국 다른 결론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자기 계획대로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올라가는 거겠죠.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죠. 로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이제는 북쪽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말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걸 원어로 좀 해석을 해보니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너희에게 너무 과한 일이다. 위험하고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껏 올라갔으면 충분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로보암에게로 다 돌아갈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싹 감춰버렸어요. 감춰버리고 이제는 마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 뒤에 감춰버린 겁니다. 자기의 두려움은.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불편했니, 이제는 편리함으로 대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겠죠. 편리함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싫어하겠죠. 제가 좀 잘 몰랐네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안 나온 분은 그것도 이상하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면에 나온, 본문에 나온 사람들, 북쪽의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준 겁니다. 교묘하게 자기의 두려움은 그 편리함 속에 싹 감춰버린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간이 오래되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으면서 시간이 오래되자 이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금송아지 만든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도 그 우상을 만든 다음에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8절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위해 종교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해서 그들을 붙잡아두려고 했던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31절을 보면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32절에 보니까 초막절 절기가 원래 7월이에요. 8월이 아니에요. 근데 이 7월에는 추수기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교묘하게 아이디어를 낸 게 한 달 뒤로 늦추면 백성들이 추수기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분주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한 달 뒤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백성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의 어려운 부분을 챙겨주는 그런 온화한 왕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이 모두는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고 자기 성을 쌓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이영길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제가 좀 발췌낸 건데요. 그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무리가 딱 갈라지게 된 거죠. 근데 보니까 목사님을 따르는 그 무리로도 얼마든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새롭게 합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고민 끝에 용단을 내립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해버립니다. 사임할 때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딘가 불러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임한 지 뭐 한 달, 두 달 지나고 6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어느 한 군데에서 자기를 청빙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금해 놓은 돈도 다 고갈되고 은행 융자 갚을 돈도 거의 없어지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텍사스 오스틴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번 인터뷰하자마자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목회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청빙이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목사님의 그 상황은 마지막 대출금 갚을 그 돈까지 없어가지고 이제 파산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오스틴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울러 새 집을 짓고 있는 그리고 그 기초 공사가 된 그 사진을 그 목사님한테 이영길 목사님한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미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오스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인 사회도 크게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공장을 2개나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성을 쌓는 것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택한 거죠. 얼마든지 자기 성을 택할 수 있었어요. 그 성도들 데리고 나가서 새롭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지 다 버려두고 말씀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나의 길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두려움으로 만든 나의 길을 없애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껏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